주셔서 다 찬송하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시대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원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원 주 안에서 자유해.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원 주 안에서 자유해. 주 안에서 너희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사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를 외쳤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장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된 것인즉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오직 절대자가 친히 영과 육과 혼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감격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43년 전 거룩한 한 빛이 종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작은 입으로 또한 오늘 한날의 수고로 다 갚았노라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없어질 불안 포기도 거룩한 그분의 것인데
영생토록 거룩한 소망의 삶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너희로 하여금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심는 자가 되라. 우리의 인생은 이미 아주 오랜 세월에 없어질 하나의 티끌 같은 존재의 생명의 불을, 성령의 불을, 말씀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전능자의 손으로 안수하게 하사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숨쉬고 있는 것을 너희는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권하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은즉 깨질세라 다칠세라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있지만 지나간 날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이 내게 해하여 주신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고난이었음을 깨닫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야단치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알라. 그러면 주님은 누구시나이까?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죽으러 왔단다.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나의 신을 받아라.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만져도 아니 만져지니 어찌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희는 부르짖어라. 목소리 있는 대로 외쳐라. 크게 어떻게 주의 성신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자상하신지를 각 사람이 깨달아지는 이것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너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여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여기가 참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이 안 되거들라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오. 내 주여,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불안하거들라. 너는
나의 하나님께 애언의 은사를 달라라. 어머, 애언의 은사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장로님 어떻게 될 거고, 저 권사님 어떻게 될 거고, 저 목사님 어떻게 될 거고. 아니다. 애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그분의 약속을 너희가 믿느냐? 네 운명이 잘되기를 원하는 자가 애언도 원하는 것이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자는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언은 무엇이냐? 너는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그보다 더 큰 약속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생은 피조물이라. 시편 23편에서 내 운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은사입니다. 애언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내게 애언의 은사를 주사. 할렐루야. 원장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지어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실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굶어 죽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따라갑니다. 목요일은 주의 음성이 송우리에서, 금요일 날은 영빈관에서, 오늘 토요일 날은 송우리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묵묵부답으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가는 자,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자라 할지라도 양을 푸른 초장까지는 인도했지만 입을 벌려 먹을 것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치원 이사장님이 소도 키고 염소도 키고 또 노루도 키고 키워봤지만은 그 많은 시간 입을 벌려서 먹인 일은 없습니다. 다 목자가 준비해 놓은 거, 그것을 각자가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너희가 많은 은사를 사모하지만 애언의 은사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느냐? 내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무서운 얘기 빼고 잘 되고 잘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나의 주님 이 백성을 이끌고 물가에 놓아 주었습니다. 먹는 것은 양이 먹어야 됩니다. 목자가 대신 씹어서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기에 사명자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시고 친히 예언의 말씀이 너희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어디에서 주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내년을 염려하지 말라. 부족함이 없게 약속의 말씀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귀로만 들었느냐 손에 쥐고만 갈 거냐. 자,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먹었더라. 저도 먹었고 여러분 먹었습니다. 포도를 먹으면 시고 비타민 C가 많다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많고 힘이 생긴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양떼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꼴을 놓여주십니다. 오늘 주신 꼴은 무엇입니까?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만큼 왜 그렇게 감격이 없어요? 오늘 저 베트남에서 왔다는 파파야 한 통씩만 주어도 우리 사명자들이 와 하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1.1에도 변혁지 아니하시오니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하신 절대자를 배우러 찾아온 이곳에 약속하십니다.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을 봤어. 생선 맛은 비리고 과일 맛은 달고 소금 맛은 짜고 참기름 맛은 고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무엇을 맛보았느냐?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절대자를 향한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그 삶 자체가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넘치는 기쁨이. 우리가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맛본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채롱 떨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들이 상을 타왔습니다. 내 새끼 잘했다 이렇게 만족했던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상장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그 자체가 내 것이 아니 나를 놔두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일이 어찌 그렇게도 기쁜지요 믿어지시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도다. 두 번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었는데, 두 번째로 그 크신 분을 경외하는 자는 사자가 신을 쳐도 우리를 안보하시는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는 은혜를 받은 자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경외한다는 것은 절대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자요. 또한 더딜지라도 정녕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 것을 아는 큰 위기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리라 왕의 어명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결코 절하지 않겠소. 왕이 나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넉넉히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생명의 주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한계가 있어서 아니하신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저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지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렬히 있다는 분무 속에 던져졌을 때 분명히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서 뼈도 줄이지 못하게 뜨거운 불길 속에 또 한 사람이 같이
불 속에 있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머리카락마저도 상치 아니한다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음을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자를 너희는 입술로 판단하지 말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내 혀를 금하라.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열기 전에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다 아시는 분이신즉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지 말고 오직 그분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날마다 더하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애언의 말씀. 젊은 사자가 궁핍해도 줄이지 않게 하시마. 사자가 우는 모습으로 우리를 노략질할래도 머리카락나 상하지 않게 하리라. 애언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누굴까? 은사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책을 몇 번을 달통해도 이것은 신의 이야기지 인간 두뇌의 한계에 머무실 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직 이 세계에는 그분만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말하지 말라. 그때 물어라. 그리고 말씀 주시는 대로 토를 달지 말고 행할 수 있는 지혜가 너를 생명을 건지게 하리니.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 할렐루야의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지간한 시험이어야 기쁘게 여기든지 말든지 하지. 숨이 끊어질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이 절망 속에 있는 위기와 절망을 당하여 오는 곳이 이 자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1.16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시간 주여 저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어떠한 믿음? 성경이 믿어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믿어지다. 시편 34편이 그대로 아멘하게 하소. 야고보서 1장 2절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그냥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밤새도록 발버둥 친다고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나를 자가 아무도 없는데 만왕여왕 내 하나님이 천사 천군으로 진을 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데 이 미디안 성전 참 은혜스럽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양새도 모든 시설도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게 이 큰 공간이 그렇게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제 조그만한 방에 에어컨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보다 이 성전이 훨씬 유쾌하고 시원한 것은 내 하나님이 이전을 친히 설계하셨고 허락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어느 해 봄 목요일 그동안 얼었던 눈이 녹고 봄이 될 즈음 똑똑똑똑 비가 떨어져 깜짝 놀라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걸 종이 몰랐어요. 이러면서 성전을 새로 짓도록 하자. 그러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의 성도도 없잖니 있잖아.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만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성도라. 성도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신지라. 어떻게 하면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아버지 집을 아름답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쪽에 있는 땅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골 땅 팔립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곳도 안 팔리는. 그런데 주님이 아시면 팔게도 하시고 안 팔게도 하십니다. 닷새 만에 저 옆에 있는 땅이 5억에 계약이 됐고 계약금을 받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저 자리가 문화재라 살 수가 없다고 되물리는 바람에 그 돈을 다시 내줘야 되고 성전은 시작해야 되고 그럴 때 이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일에 모두 동참하게 하라. 한 가정에 10만 원씩 할 수 있게 분량을 지어주시며 때가 되면 곱하기로 갚아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고 이것은 애정보다 빨리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집인데 왜 재판에 져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했어. 우리는 계약금 받고 계약을 했는데 도로 계약금 내놓으라고 하길래 너희가 안 살려면 계약금 포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꼭 이길 줄 알았는데 졌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잘 안 기뻐져. 그래서 주 앞에 와서 하나님 제게 기뻐지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요 잘 안 돼요. 이렇게 애원하면서 시간이 갔어요. 자그만치 5억에 매매했던 이 땅은 몇 년이 지난 올 봄에 하나님께서 22억에 판매가 되었고 이것을 나누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씨를 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 5억을 팔아서 너무 좋았는데 사람은 언제나 그 지혜가 한계라. 지혜가 넘어서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거라. 어찌하여 더러 물렸나이까? 시험 중에 시험이나 이 시험이 부족함이 없도록 통과된 것은 5억이 아니라 22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전은 성전대로 지었고 그 땅은 그 땅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는 자기 혀를 제갈먹이게 하시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는 경건이 헛되다 하였사오니 주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